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기사 내용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빠 책 읽어줘. 내일 읽어줄게. 장난감 사줘. 다음에 사줄게. 몇 밤 자면 사줄 거야. 10밤. 놀이공원 가고 싶어. 다음 주 주말에 가자. 놀이터에 가자. 지금은 피곤하니까 조금 이따가 가자.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피곤한 아빠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건성으로 약속한다.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한 만큼 쉽게 잊어버린다. 혹여 아이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일이 생기거나 피곤하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겠지 싶어 어영부영 넘어가 버린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와 다르다. 아빠가 내일 책 읽어준다고 약속했으면 일찍 들어와 읽어줄 거라 기대를 하고 10밤 자면 장난감 사준다는 말에 10밤을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그날만을 기다린다. 이게 마치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 기사를 보면서 찔렸는지 모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아이의 신뢰를 얻고 싶으면 약속부터 지키세요 라는 기사 제목이었어요. 참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고 약속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은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또 오늘 우리가 볼 사라, 또 모세, 그 밖에 등등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이들의 공통점은 그 약속을 믿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 약속의 개수를 한번 세어봤더니 무려 7,486개의 약속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라 혼자가 아니라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 사라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또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라의 자녀니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들을 말하고 있을까? 제가 사라를 좀 준비하면서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려고요, 성경 곳곳을 좀 뒤져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라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즉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삶은 이것을 좀 믿을 만한 은혜가 좀 가득한 삶이었는가?
또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간증이 좀 가득한 삶이었는가, 그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사라의 삶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배신과 또 의심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해가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사라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게 좀 헷갈리니까 제가 사라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겪었던 좀 상황들을요, 제가 한 3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훨씬 좀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면 좋을 텐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3가지로. 첫 번째는요, 사라는 말씀에 순종했으나 극심한 기근을 만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란을 떠나서 애굽에 갔더니 또 애굽에서 만난 그것이 엄청난 기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기근을 만났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실천했는데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이게 되더라. 이런 상황. 두 번째는요, 남편으로 버림받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했거든요.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로, 살아있는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내를 자신의 또 안전을 위해서 그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 남의 남편한테 이렇게 혼인을 시켜가지고 아내 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일을 겪었던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많은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좀 위험하니까 잠깐만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고 저 남편이랑 결혼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가서도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전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고 만났더니 이 사람은 자기 안전만 챙기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좀 위험하다 싶으면 딴 남자랑 결혼하라 그러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남의 집으로 시집가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남자였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들, 아브라함에 집중돼서 이런 사건들을 좀 보다가 사라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그 마음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실감, 또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또 그런 마음의 불안감, 이런 상황들을 사라가 겪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무능력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받았던 때가 65세였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그 떠나는 시간이 75세니까 65세 때 이 약속을 받아서 약 10년의 시간 동안을 그 약속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최고의 능력은 아이를 잘 낳는 것이었어요. 근데 10년 내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나를 버리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을 겪는 상황을 겪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도 진짜 화가 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보통 여성분들은 이런다면서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야 지금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러더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알았어 하고 다른 여자랑 동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사라가 겪으면서 사라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또 오죽했으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 안 돼. 약속하셔놓고 안 돼. 생각해 보니까 당신 그냥 저 여인이랑 하룻밤 자고 저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그 남편의 반응, 그래 알았어. 참 이런 무능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라가 그런 상황들을 겪어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기다림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또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자기식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자기 해석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좀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런 긴 시간, 그렇지만 또 이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15년이나 더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 약속을 이루시죠. 정말 사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런 상황들을 겪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좀 대비해서요,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아들 또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남편 또 우리 가정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곳에서 기도하고 갔는데요, 집에 갔는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봤는데 이런 고백이 툭 나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어머니 기도 가서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차라리 그냥 나는 다른 거 할래. 사라가 겪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좀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러한 현실 또 이러한 상황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사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이런 연약함의 상황들을 또 아픔의 상황들, 상처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를 향해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좀 여러분이랑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희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요, 여기 월드컵을 해가지고 서현동의 한 치킨집에서요,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월드컵을 좀 보았어요.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에 그 테이블 깔아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첫 경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고 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그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자매가 이제 후반전 시간이 이렇게 끝날 때쯤 되니까 졌어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이게 기도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흥미롭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여자친구가요, 그 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역전해서 이길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역전할 거야,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이다.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막 어떻게든 다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1%도 의심을 하면 안 돼. 1%의 의심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혹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가? 축구 경기장에서의 이야기지만 이곳이 축구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병원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병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요? 육신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장소를 바꿔서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넌 끝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희망으로 가득 찬 생각,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자기 확신, 저는 이것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날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졌던 것은 그 자매가 정말 99% 믿어왔는데 1% 의심했기 때문에 졌을까요?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 영역이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늘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의 반대가 곧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음이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사라는 결코 이삭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한번 근거를 대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서 모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는 어떠했을까요? 사라가 아내사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내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라가 이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대요. 겉으로는 또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음이 믿음이었다면은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좀,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 속에서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기록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계속 의심이에요. 그때 한번 믿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막 의심해. 아브라함이 막 속으로 비웃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속으로 웃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접대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바깥에서 아이고 100세 된 내가 남편이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하면서 그것들을 비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15장 6절 이 순간을 믿었던 이 믿음을 가리켜서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15장 6절에 단 한순간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계속해서 의심했다라는데 왜 성경은 믿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희망으로 가득 찬 순도 100% 희망으로만 가득 찬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음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질문에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그 믿음, 그 희망 자체를 믿는 믿음을 믿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그거는 하나도 의심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은 서울대야, 서울대. 가다가 성적을 보면서 아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안 돼. 의심이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무조건 서울대야, 서울대. 수능 때까지 내 머릿속에는 1%라도 우리 아들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믿음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희망사항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희망사항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오랫동안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지는 몰라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이런 불가능한 현실, 불가능한 상황, 그 속에서 비웃고 있는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가 너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사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불가능한 것,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정말 불가능하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그런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네가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 라는 것을 사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때로는 여기서는 아멘 하면서요,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데요, 참 그렇지 못한 상황을 겪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아이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요, 이제 유산을 몇 차례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또 다른 검사들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어떻게 해도 이것이 뭐 임신하기는 이게 뭐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병원에 어떤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사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딱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목사님이 전문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문이니까 목사님 기도하면은 아이를 주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올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제 마음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소망으로 가득 차고요. 그래, 기도하면 돼. 그래,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목사님 전문이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고 이게 목사님 전문이잖아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안 되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그 순간이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앞에서 설교는 기도하면 됩니다 했는데 정작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좌절이 되고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가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믿느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15년 내내 믿습니다 했다면은요, 저는 그 믿음을 감히 흉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믿었던 순간, 그의 믿음은 단 한순간이었고 계속된 하나님 될까요? 전능한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제가 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인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웃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냈던 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사라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사라가 믿었던 단 한순간, 그 한순간을 보면서 믿음의 어머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희망적인 믿음, 그 믿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진짜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믿음의 순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라에게 있어서 10년의 시간은 그녀가 기다릴 수 있었던 한계치였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여서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자신의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종에게 자녀를 낳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인 것 양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좀 뭔가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과정들을 겨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아이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베이터 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목사님 전문이잖아요.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요, 제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차인표 씨하고 신혜라 씨가 나오는 TV를 보면서요, 그 두 분이 아이를 입양하는 스토리를 아름답게 나누시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저거를 보게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왜 차인표가 나오는가? 그러면서 입양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었어요. 참 기다리다 지쳐서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다르게 해석해내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라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참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도저히 저희 환경과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저의 그 믿음의 진통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그래 아이는 뜻이 아닌가 보다, 강아지를 키워보자 하면서요, 이제 강아지에게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강원도 인근에 있는 그 강아지 농장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강아지를 키우는 게 뜻인가 보다. 또 마침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강아지를 이렇게 집에서 키우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막내 키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 꼭 사람이 필요는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강아지도 키우면 되지. 참 그런 상황들까지도 해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 쉬는 날이면은 저희 아내와 함께 강아지 보러 가고 강아지 보러 다니고, 그리고 강아지 이름 진짜 많이 알아요. 강아지 특징들도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내면서도 또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과정들을 널뛰기 하듯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곳에서 우리
임신하신 어머님들 이렇게 축복하실 때 저는 이곳에서 또 임신을 두고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유아세례 하는 날이면은 정말 가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유아세례 하는 날이 되면은 월요일 날 강아지 보러 가자 뭐 이러는 게 저희 가정의 일상 일이었고요.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해가는 그런 과정과 또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또 다른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그런 제 모습이요, 저의 과정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라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해석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에 주목하지 아니하셨다. 그가 그렇게 의심에 99번의 의심이 있었지만 단 한 번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 그게 과거라 할지라도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믿음이 17장, 18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신 이 자리에 계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이미 받으셨다는 그 응답을 또 그 마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는 그 마가복음 5장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기다림과 또 예수님의 지체하심의 어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이로는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있고 이 과정, 하나님의 타이밍, 또 야이로가 그리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구조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원했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지체하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기 원하셨다. 야이로가 와서요 그런 얘기를 하죠.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그 설명하죠. 예수님이 가자 이러는데 아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면서요 군중들 사이에 막 사람들이 에워싸기 시작해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또 답답해 죽겠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가셔야 되는데 멈추셔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래 접니다 막 이러니까 고침받은 걸 내가 알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참 나눌 때 그 옆에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냐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딸 죽어가고 있다고요. 좀 빨리 가자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느긋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이런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시거든요. 그 여인이 가졌던 희망적인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된다라는 그 미신적인 믿음 있잖아요. 그 미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 치료하는 여호와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점검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또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모든 스토리 과정 중에요 야이로의 반응이 한 가지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야이로가 의심을 했는지, 야이로가 뭘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은 단 관심도 하나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믿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러죠. 그때 야이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니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시죠.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에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그 집을 향해 가세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질문하는 믿음, 병 고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야이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 했을 때 야이로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달리다금 하시며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무엇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지체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체하시는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체하고 계신가? 이젠 포기하고 싶은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가? 답은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답은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과정은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내 희망이 응답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도 그 희망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던 그 사라의 웃음에 집중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라가 웃었다, 아브라함이 의심했다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의심의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믿었던 그 순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99%의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여러분이 품었던 그 1%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1%의 믿음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의심의 연속인데 정말 하나님 의심하고 비웃고의 연속인데 근데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했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의심들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순간의 믿음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믿음, 단 한 번의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의 이야기의 그 믿음의 스토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기절할 일이 생기고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때 무엇을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환경, 정말 정신없는 상황, 절박한 상황,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들을 보는 것,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 그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면 뭘 하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장도 없고 교회 일도 없으면 살만할까요?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힘든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힘든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희망이 믿음이라면, 희망이 가득 찬 것이 믿음이라면 자칫 그 희망사항에 의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만 충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기에 그 눈을 가리는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의심의 순간들이 있지만 작은 믿음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